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서대로 우리 시가서를 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욥기의 말씀이 이제 이어질 텐데요. 이 욥기 시가서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시가서와 욥기의 전반적인 어떤 서론격에 들어가면서 우리 함께 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한번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욥기를 보면 제목이 이제 욥기인데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욥의 뜻은 히브리어로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자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기록 시기를 학자들은 대개 이게 명확하게 언제다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이제 좀 주된 추정이 포로 이후에 포로 후기, 그러니까 주전 한 6세기 5세기경 정도로 보고 있다, 추정한다. 이게 그렇다고 정확하게 언제다 이걸 나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그 욥기 안에 그 스토리적 어떤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족장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 시대로 보인다고 해서 이 기록 시기가 이 족장 시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유명한 영화 중에 그 이병헌 나오는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된 남자 광해. 그 시대적 배경이 1600년대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제작한 건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한 것들이 그 시대의 이야기만 늘 기록된 건 아닌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욥기 구조를 보면 크게는 한 8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네, 1장과 2장은 서론, 3장은 욥의 독백, 이것까지 서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4장에서 27장이 제일 많은 분량인 욥과 세 친구의 논쟁들, 그리고 28장에 지혜의 창가가 나오고, 그리고 29에서 31장에 욥의 독백 부분과 그리고 32에 37장까지가 엘리후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38장에서 41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42장에 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1에서 이제 5절부터 우리가 했던 본문을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 보통 학자들은 우스 땅을 요단 동편 지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의 신앙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의 가족은 아내와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고 그의 재산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 외에 많은 종들이 있었다. 그의 삶과 행실을 보면 그는 모든 일에 늘 신중했습니다. 네. 이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함입니다. 자녀들이 이 잔치, 그러니까 파티를 하고 나면 혹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했거나 죄를 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어떤 철저함, 신중함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는데요. 2장 9절에 대사가 한 절 나옵니다. 어떤 대사가 나냐면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욥의 아내가 표독스럽고
나쁜 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친구를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돔의 대만 태생이다. 네. 이 욥을 원래 찾아온 목적은 욥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이 욥하고 대화하다가 오히려 그의 태도는 책망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의 담화, 첫 번째 담화가 4에서 5장에 보면 고난은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라면서 이 보편적인 논리를 전개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담화는 15장에 나오는데 더욱 신랄하게 욥의 불신앙과 교만을 지적하면서 사악한 자에게 닥쳐올 운명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막 묘사합니다. 세 번째 담화는 20장에 나오는데 그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죄 때문일 거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두 번째는 빌닷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은 북부 아라비아의 수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세 번에 걸친 담화, 이야기, 논쟁이 나오는데 8장에 보면 욥이 당하는 불행의 원인은 욥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전통과 이 자연 세계의 일들을 내세우면서 이 자기 변증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8장 두 번째 논쟁에 보면 욥의 고난은 욥의 사악함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에 비해서 욥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좀 깨달으라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이 나아마 사람이다. 보통 북서아라비아 지역의 어떤 성읍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사람은 11장과 20장에 두 번에 걸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으로 욥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동정심이 다 없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나타난 엘리후는 32에서 37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부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스는 아마도 갈대아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을 반복하고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욥의 죄악과 패역함과 신학적인 천박성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그리고 온전하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라기보다는 사탄과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1장, 2장에 보면 사탄과 하나님, 그리고 38에서 42장까지 보면 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 주된 등장인물은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욥기의 이제 이 형식을 보면 이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문학인가? 문학이 뭡니까?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창작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실제적 역사냐? 아니면 문학적인 창작이냐? 네. 여러분, 욥기는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욥기는 문학입니다. 이 문학은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할 수 있는데요. 어떨 때는 그 사실 그대로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문학은 이 저자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범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이 진리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경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모두가 어떤 사실적 기록은 아닌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이야기를 창작하셨습니다.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그건 반드시 진리가 맞습니다. 네. 이 진리라고 할 때는 그 비유의 내용 자체가 모두 다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가 진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진리다는 말, 네.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 이건 조금 다른 결입니다. 특히 이 율법서와 역사서에서의 성경이 사실적 진리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맞을 수 있지만 문학의 장르에서는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창작된 문학 작품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희곡과 참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욥기 속에는 굉장히 풍성한 어떤 그 글들이 존재하는데요. 산문도 있고 시도 있고 독백도 있고 탄식도 있고 탄원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요, 문학적으로 구성이 아주 탄탄하고 어떤 그 논쟁의 깊이가 매우 깊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학이다, 문학적인 장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문학과 비문학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학에 대표되는 게 시, 소설 이런 거잖아요. 비문학에 대표되는 게 신문, 뭐 교과서, 뭐 이런 거죠. 잡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문학은 감정적, 지적, 미적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의미, 그리고 감정의 참여. 그러니까 문학은 이 저자의 경험, 이 사실적 경험이나 그리고 상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그래서 생각을 자극합니다.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통찰을 가져다주고 비판하게 하죠. 그리고 이 문학은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공감을 촉진하므로 그 문학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근데 비문학은 뭐냐? 비문학은 정보나 사실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한 저술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 사실과 객관성과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글들인 거죠. 비문학은 그래서 사실성, 객관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이 세상과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여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그 문학의 어떤 작품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면 비문학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이해를 높여서 좀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문학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문학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 욥기는 또 어떻게 이 문학 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 문학 중 하나입니다. 지혜 문학이 뭐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를 말하는데요. 이 지혜 문학은 이 어떤 그 지혜자, 현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 현인은요, 창조 세계에 대해 어떤 광범위한 지혜가 있고 인간사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켜야 될 지침에 대해서 어떤 훌륭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적 제의와
또 어떤 그 기록된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는 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선지자. 이 사람들은 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관심사를 좀 다루는 반면에 이 현인 지혜자들은 사물의 어떤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실제적인 측면과 또 모호한 어떤 그 인생살이, 인간의 어떤 경험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적인 도전, 그것들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인들은 특별 계시에 비추어서 삶을 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에 대해,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기록된 그 이야기 너머에 더 깊은 이야기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욥기를 시작할 텐데 시가서를 포함한 욥기를 우리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율법서나 역사서를 보는 방식대로 보면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유대 전통의 어떤 구약 성경을 분류해 보면 세 부분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율법서, 우리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서가 아니고 선지서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지서, 후전서로 나누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성문서라고 하는데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이걸 이제 자기네들은 지혜문학, 지혜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전통에서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데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분류하고, 그리고 기독교 전통의 어떤 구약 성경 분류는 역사서, 이 역사서 안에 보면 이 율법서, 창세기 율법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이 역사서의 흐름을 보면 한 세 부분 정도 나눕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그리고 룻기부터 열왕기까지, 그리고 역대기부터 에스더까지. 우린 이걸 이제 역사서라고 하죠.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학적인 내용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 우리가 이제 시가서, 문학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예언이라고 하는데 대예언서 5권. 예.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해서 선지서. 우리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유대 전통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유대 전통이든 뭐 기독교의 어떤 구약 성경 분류든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이 말은 뭐냐면 각각 장르가 좀 다른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각각 장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에 맞게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는 시각으로 시가서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시가서를 보는 그 어떤 스타일로 예언서를 보는 건 아니에요. 예. 참고로 이 율법서를 보는 거하고 이 역사서를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일목상통하는 어떤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에스더까지 했던 겁니다. 이질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해야 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거는 문학서예요. 유대 전통을 하면 성문사라고. 이거는 있잖아요. 좀 지금까지의 결하고 좀 보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누면, 창조 세계를 나누면 지구에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잖아요. 공간. 생각해 보세요. 땅을 띄고 걷는 방법이 다르고
바다를 헤엄치고 잠수하는 방법이 다르고 하늘을 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역사서를 보는 눈과 이해하는 어떤 방식과 시가사를 이해하는 방식과 선지서를 이해하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심장 가지고 똑같은 폐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뛰는 방법이 다르고 나는 방법이 다르고 헤엄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역사서와 율법서에서 시가서로 넘어온다는 건 느낌이 뭐냐면 이제 땅에 살다가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한다. 특히 시가서, 우리 이제 욥기를 할 텐데 좀 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좀 문학적인 소양이 좀 약해서 목사도 약하고 성도도 약하고 그래서 심히 좀 걱정이 되지만 문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욥기를 통해서 강조되는 일반적인 주제들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늘 깔고 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 대표되는 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과론인데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이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욥기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어떤 결과, 증거다. 이거는 일정 부분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인과론을 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신앙,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그 발달된 고대 사회부터 이어져 온 이 어떤 종교 개념, 신앙 관념, 이것들을 보면 주로 이 4가지 부분이 강조되죠. 하나는 앞에 했던 인과응보, 그 원인에 의한 결과,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두 번째는 권성징악, 선은 보상받고 악은 응징당한다는 개념. 그 다음에 공덕사상,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샤머니즘, 우리가 잘 아는 수리수리 마수리, 아수라 발발타, 아브라카타브라, 옛날에 이승환의 야발라바 히비야, 이게 다 신을 움직이는 코드, 주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어떤 무속적인 접촉, 미신적인 접촉, 어떤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들과 접촉하는 걸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어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종교 관념인데요. 여호와 신앙은 이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욥기는 인간의 지혜의 어떤 한계 그리고 왜소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언제나 경험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지혜를 얻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인간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는 계시 의존적입니다. 인간은 계시를 통해 지혜를 얻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기가 이 종교적 고정관념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욥기는 역설적으로 이 고발자들을 고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지식과 종교적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정죄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감행했던 그들을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의 죄와 폭력을 폭로하고 고발하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주제들은 종교적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한 사람과 인생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존재와 이 소유와 행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요. 이 욥기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경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죠. 그리고 욥기는 이 인생과 삶의 본분 그리고 책임의 무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욥기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이 더 깊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여호와 신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지혜의 시작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이 시가서 그리고 욥기를 통해 기독교 신앙이 깊고 풍성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얄팍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 관념, 어떤 신앙을 가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혹시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 복락에 들어가는 것.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죠. 믿고 순종해서 복 받는 것. 그래서 강조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의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종교적인 규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어기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어쩌면 이건 고대 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종교적 관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 속에도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인과응보, 권성징악, 공덕사상,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어져온 종교적 관념과 다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풍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행위, 그리고 관계들을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 계시로 이야기하고 사람의 그 존재와 행위와 본성과 본질과 특성을 창조적 관점에서 죄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과 회복의 관점과 구원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의 실존과 생활과 그 본분을 이 세상의 실체와 문제와 해답을 성경은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얕지 않고 깊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얄팍하지 않고 두껍다고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좁지 않고 넓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빈약하지 않고 풍성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얕은 것처럼 보이고 좁은 것처럼 보이고 빈약한 것처럼 보이고 얄팍하게 보이는 것. 그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그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얕고 좁고 빈약하고 얄팍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고 풍성한 기독교 신앙과 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얕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깊은 기독교 신앙으로, 좁은 기독교 신앙과 생활이 아니라 넓은 기독교 신앙과 생활로, 빈약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풍성한 기독교 신앙으로, 낮은 수준의 어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기독교 신앙과 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가서를 비롯한 욥기는
우리에게 더 깊고 풍성한 신앙과 생활로 인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가서와 욥기는 풍성하고 다양한 언어로 공감하게 하고 더 깊은 의미와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우리와 세상을 더 깊고 풍성하게 보게 할 것입니다. 인생과 삶과 세상살이에 지혜를 더하여서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가서와 욥기가. 특히 욥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이 현실적인 부조리와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신자의 고단과 그 삶의 고뇌와 갈등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믿고 더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가서와 또 욥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혜자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발하고 책망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탐구하고 통합하는 지혜자,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춘 지혜자,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혜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맞히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빨리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멈추고 지혜로운 질문, 성경적인 질문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 그게 바로 욥기의 질문입니다. 복된 삶이란 도대체 뭔가? 삶의 의미, 그게 바로 시편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지혜, 그게 잠언에서의 질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은 무엇이란 말인가? 인생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질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인생의 가치에 대한 그 질문, 그게 바로 아가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사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바로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신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질문하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신앙과 생활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